있으면 당신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얼마큼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기도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좀 월삭 새벽 기도하면서 12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강의 계속 준비하다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자 이렇게 본문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계적인 그 호텔 업으로 유명한 그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고 있는데, 이 호텔을 창업한 사람이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한 그 유명한 일화가 우리 한국 교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화가 이분이 젊었을 때는 그냥 원래 이 호텔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데, 직장을 다니다가 어느 날 젊어서 직장을 이제 강제로 이렇게 퇴출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한 기업에 들어가서 은퇴할 때까지 있질 않죠. 그래서 뭐 대기업에 들어가면 뭐 평균 이 근무하는 연한이 7, 8년밖에 안 된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나와야 10년 안에 다시 직장을 나와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젊었을 때 이제 이렇게 어느 날 직장에 나갔더니 해고 통지서가 책상에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해고 통지서 받는 순간 얼마나 화가 났겠으면,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일했는데 이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직장과 해고한 상관들에 대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복수심과 분노심이 막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막 치밀어 올라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니까 이제 절망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뭐 먹고 살지? 그렇잖아요. 뭐 먹고 살지? 절망감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방황을 했답니다. 한동안 방황을 하고 가출을 했대요. 가장이 가출을 했어요. 애들이 가출을 한 게 아니라 가장이 가출을 했어요. 제가 가출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집이? 교회도 큰일 나겠죠. 제가 가출하면. 가출을 해가지고 한동안 방황을 하다가 다 자포자기하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죽고 싶소. 죽고 싶소로 드리는 거예요. 아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원래.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되는 일이 없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윌슨의 부인이 참 믿음이 좋은 여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모든 거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랬지만은 당신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안 했어요. 이때까지 다 이렇게 노력해봤지만 정말 중요한 시도를 해보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당신이 처한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야, 이런 여자를 만나야 돼요. 이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네? 하나님께 가서 당신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해 봅시다. 네? 기도해보고 포기하더라도 기도해보고 포기합시다. 정말 당신이 다 뛰어다녔지만 제일 중요한 거 안 했잖아요. 기도를 안 했잖아요. 기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 말 잘 안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아내의 충고에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윌슨이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니까 이상하게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기냐면은 자기를 해고시켰던 그 회사와 그 직장 상사들에 대한 미움과 막 복수심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그걸 뭘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치유하세요. 미움.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쌓여 있으면은 여러분 막 머리가 띵하고 아프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멘붕 상태여야 되는 말했듯이. 근데 그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이 편안해졌더니 그 다음부터 머리가 맑아지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업 아이디어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업 아이디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기도하시면 하나님한테 공부하는 아이디어도 주시고 자기 뭐 먹고 살까 아이디어도 하나님 주세요. 이런 거 다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 융자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건축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했더니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5년 후에 견실한 자기 기업을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을 번창하게 하셔서 이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호텔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유명한 이야기지만은 많이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주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부지런하게 뛰어댕깁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뛰어댕겨. 좋아요. 그거는 근면하고 부지런하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걸 안 해요. 그게 뭘까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제일 중요한 걸 하지 않아. 이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른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른 것 다 못하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분한테. 어리석은 자는 그분한테 가질 않아.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 새벽에 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나오세요. 에스더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나왔더니,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나오면 안 죽어요, 여러분. 사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살고 다 살아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갔더니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 열려요. 제가 하나만 또 유명한 이야기,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 아폴로 15호를 타고 이 달에 갔던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대령이었죠. 대령. 달나라를 갔죠. 무사히 지구로 돌아온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그 달에 갔을 때 그 자기가 처음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간증하면서 댕겼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도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로도 이 영화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간증을 했는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제 다 달 탐사를 마치고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 로켓가 돌아오는 게 아니죠.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터져서 없어지고 캡슐이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최근에 보니까 구글인가 어디서 이 로켓을 버리지 않고 로켓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걸 뭐 거의 개발했다고 그러던데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캡슐이 있는데 그 캡슐이 이제 이렇게 쫙 대기권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들어와가지고 좀 중력이 어마어마한 중력이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비두면 그냥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제 100층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샥 꽝 이렇게 되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려오면서 낙하산이 두 개가 큰 낙하산이 펴지게 돼 있어요. 팍 펴지면서 이제 싹 내리게 돼 있는데 낙하산이 하나는 작동을 하는데 하나는 작동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안 펴지면 죽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나사에서 막 이걸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난리가 났겠죠. 막 안에서 막 어떻게 통제도 안 되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합시다. 그 똑똑한 사람들 중에 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냥 너무 급하니까 그냥 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말이죠. 이거는 뭐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니까 실제. 갑자기 땅에서부터 그 하늘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려가지고 말이죠. 낙하산 두 개 펴진 것보다 더 강력한 바람이 불어올라가가지고 이 캡슐이 무사히 연착륙해서 이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걸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우주선은 휴스턴 사령탑에서 조종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컨트롤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셔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살아야 돼. 여러분 힘과 지혜로, 머리도 별로 안 좋은데 이 머리 쓰면서 힘 쓰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시냐면 하나님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컨트롤 하셔요. 나는 지혜가 부족해서 낙하산 하나 안 펴져가지고 땅에 떨어져 죽게 생겼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낙하산보다 더 좋은 천연 바람으로 무사하게 착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나의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 한나의 간구 기도는 1장에 나와요. 그 너무나 유명해서 설교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이가 없어서 기도했더니 아이를 주셨던 그 간구 기도는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2장은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주셨잖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신 다음에 한나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다 하려고 막 엄청나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신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몇 마디 하지만 금방 잊어먹고 그다음 기도하러 안 가거든 보통.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더 기도가 깊어졌어요. 여러분도 한나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간구 기도할 때보다 왜 더 깊어졌느냐? 여기 한나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고백을 해. 세 가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한나는 이거 세 가지 깨달았어요. 기도 응답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거 무슨 신학교 가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연구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자기가 기도해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한 거예요. 체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둘 다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체험이 없으면 사실 신앙이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오늘 한번 우리가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한나가 기도를 통해 깨달은 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한나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게 사람 내가 인맥이니 뭐니,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그런 거 나중에 다 없어져요.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자, 한나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구원은 내 영혼을 구원해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나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줬다는 것이죠. 한나를. 자, 이 주의 구원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잉태하게 하신 겁니다. 아이를 주신 거니까 그 곤경으로부터 구원을 주신 거예요. 자기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남편은 좋은 남편을 만났지만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브닌나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됐는데 브닌나는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브닌나는 아이를 낳으니까 교만해졌어요. 그 자기 위인데 말이죠. 그 첫 번째 부인 한나가 교만해져가지고 은근히 한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저기 서 있으면은 일부러 아이를 안고 이렇게 쫙 나타나지 가는 거예요. 그럼 한나가 이 보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은근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은근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근히 고통을 주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은근히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고 따뜻한 햇볕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 성경은 이 광경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 그랬어요. 격분하게. 남을 이렇게 격동시키고 격분시키지 마세요. 이게 큰 죄악이에요, 여러분. 격분시켰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분인나가 마음을 격동시킬 때는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 말이죠, 분인나가 무지장 괴롭혔는데 한나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복을 받은 통로는 분인나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왜? 분인나가 괴롭히지 않았으면은 아마 이렇게 기도 안 했을 겁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 만나서 잘해주지, 성전에 올라갈 때는 다른 사람보다 2배나 더 줬다 그랬어요. 아이가 없는 거 위로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아이까지 하나 낳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남편 좋은 사람 만나고 애기 낳아서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님 그냥 그렇게 문화적으로 믿으며 살았을 거예요. 아마 종교적으로 믿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무슨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복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니에요. 그런데 분인나를 통해서 엄청난 고난이 오니까 이 고난 때문에 한나가 누구를 찾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아가게 됐잖아. 하나님을.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찾아가지 않아요. 그 때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때로 실패하게 하세요. 때로 망하게 하세요. 때로 낮추세요. 이따 나와요, 다 말씀 중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요한 거 배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이거 정말 믿으세요? 믿으시면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세요. 월삭 새벽기도 내일부터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멘 하지만 안 믿어요. 왜? 안 나와. 믿음은 나오겠죠.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그냥 나오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 응답을 받고 1절에 보면 세 가지 감사 찬양을 해요. 세 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보면은 뭐라 하냐면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돈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남편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기도는요 1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1장 15절에 보면은 한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서 기도할 때 이제 제사장이 왔잖아요. 술 취한 줄 알고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한나가 제사장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마음이 슬픈 여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슬픈 사람 있으세요? 남성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럼 너무 슬펐어요. 에? 남편이 잘해줬지만 너무 미안하고, 두 번째 부인에게 조롱당하고 모욕당해서 너무 슬프고 괴롭고 마음이 슬픈 여자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을 주셨어요. 슬픔의 근원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내가 슬픈 사람이지만, 고통스러운 사람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이런 찬송을 부르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 여러분 이 찬송 하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서 여러분의 슬픈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라고 감사하냐면은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습니다. 사람이 뿔이 있나요? 뿔? 한나는 뿔 달린 여자인가요? 여기 우리 뿔은 그냥 구체적인 언어가 아니라 메타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은유죠. 이 뿔은 뭐냐면은 명예 혹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여러분 첫 번째 부인이고 그 식소를 거느리는 여주인이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두 번째 부인에게 어떻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자존심과 명예가 완전히 땅에 짓밟혔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내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내 명예와 자존심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이를 낳음으로 나중에 7남매를 하나님이 더 주셨다 그랬는데 상황을 하나님 역전시켜 주셨어요. 명예와 자존심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여러 곳에서 생활할 때에 한나처럼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명예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감사했냐면은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향하여, 부인 나에게 말도 못하고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말할 그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가지고 이젠 큰 소리 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주인으로서 할 말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여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응답을 받고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지 아세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 반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적인 영광에 있어서도 또 인간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적인 영광에 있어서도 그 존재에 있어서도 최고의 존재시고 영광의 존재이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사랑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당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비교급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상이라도 자꾸 비교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최상급이 돼야 돼요. 그 존재에 있어서도 최상급이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최고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오늘부터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 최상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남편이 최고인 줄 알았고, 돈이 최고인 줄 알았고, 자식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아무것도 자식이요? 저도 자식이고 또 자식이 있습니다. 다 커놓으면 다 지 살 길 찾아가지, 다 소용없어요. 너무 기대하지도 마세요. 난 기대 안 해요. 우리 자식. 난 우리 애들한테 그래. 니들 가서 니들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중에. 다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 인생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아멘. 월요일날 아버님 만났더니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마지막 아프셔 누워있을 때, 가실 때도 물어봤더니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더라. 엄마가 확신하고 있더라. 그런 말을. 여러분,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다 놓고 떠나잖아요. 남편 같이 못 갑니다. 자식 같이 못 가요.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외롭겠어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이제 마지막 호흡을 막 내쉬고 계실 때 제가 옆에서 뵀는데, 이제 말도 하지만 그 호흡을 깊이 내쉬면서 인간은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 그 먼 길을, 안 믿는 사람 먼 길이라 하죠. 북망3천 뭐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얼마나 그 슬픈지 뒤에 또 어이 이러면서 시골에 가면 이게 나간다고. 그런데 그 이 세상을 떠나기 마지막 호흡을 막 할 때 얼마나 외로울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그 상태에 안 있어 와서 혼자 가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믿는 사람은 싹 이렇게 이제 곧 그런 길이 열리겠지만은, 우리 언젠가는 가는데 그 상태에서 정말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으실 분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같이 살다가, 저희 집사람 같이 살다가, 저희서 옛날에 뭐 이렇게 쓰리개 수술 자르는 수술 해가지고 저희 수술실에 들어가잖아요. 남편도요 수술실 문 앞에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밀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딱 막아. 의사가 여기서 기다리세요. 내가 남편이 나보고 기다리래. 여기 들어가야 돼요. 거기 못 가요.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병실에도, 의사가 수술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결국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끝까지 내 인생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두 번째, 한나가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에 대한 교훈은 뭐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낱낱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뒤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 사도 바울도 나중에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서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누구에게,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내 외적인 형편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아무도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고통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은 누구에게 가야 되겠어요? 그분에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알고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알고만 계시면 뭐해? 해결해 주지 못하면 반쪽밖에 안 돼. 알고 계시면서 능히 해결해 주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알고만 계신 분이에요. 능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야 되겠어요? 그분에게 가야죠. 그분 하나님께 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의 눈물들을 거기 가서 쏟아 놓으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다 아시는데 뭘 굳이 그렇게 새벽에 가서 하나님 옆에 우리가 구구절절히 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또 목사님 가끔 설교하실 때 보면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러고 상세하게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 수첩 만들어서 다 기도하라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뭘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 물론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한번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냥 아들을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아, 내가 잘나서 아이 낳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여기 지금 이 우리 읽은 본문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감사의 찬송도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런 것이.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면은 한나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셨어요. 한나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이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감사가 막 넘칩니다. 찬송이 막 넘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죠? 오늘 보니까 여기 막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간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 확률이 없어요. 거의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부터 더 멀어져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게 생기면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더 세상으로 나가고 돈 쓰러 댕기고 놀러 댕기고 더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막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면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돈 누가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돈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모든 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들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나와서 여러분의 입으로 낱낱이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한나가 복받은 거는 단지 아이들 7남매 나서 그것만 복받은 게 아니에요. 한나는 아이 때문에 가서 기도해서 아이를 얻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을 받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이 이상합니까? 하나님을 받았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았던 하나님이 이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고 자기 곁에 늘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세상으로 자꾸 가잖아요. 하나님 망하게 하세요. 안 되게 하세요. 실패하게 하세요. 쓰러지게 하세요. 왜? 인간은 그래야만 하나님께로 나와.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그 기도하는 과정에 뭐를 얻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실 그거예요. 오늘 한나는 더 큰 축복을 얻었는데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신앙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나가 이 기도하면서 또 자기 마음에 막 하나님에 대해서 소화가 안 됐던 게 있었는데 그것도 해결이 다 됐어요. 4절로 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자기가 너무 힘들면서 생각했겠죠.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보니까요, 저 분인 나같이 이렇게 못돼 먹은 거는 애도 주고 애도 쑥쑥 낳고 나는 애도 없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옆을 보니까 옆에도 저 못된 놈, 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잘 사는데 주님 잘 경건한 사람이 가난하고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보여요, 주변에. 이런 복잡한 마음을, 자기에게서 출발한 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다 깨달았어요. 오늘 4절 5절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게 되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되고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 자기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 분이 나는 쇠약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잡으시고 역전시키신다는 거예요.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이 제일 중요한 의미는 종말론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세상에 악을 행하며 살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이 다 바로잡으세요. 그리고 의인들은 복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 지금도 이루어짐을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체험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니까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의인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다니엘은 그 10대 때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강제로 부모 헤어져서 끌려갔습니다. 친구들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쌍하네요. 끌려갔어요, 거기에. 그런데 끌려가면서 친구들하고 우리는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자. 애들이 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 애들이 가가지고 10대 때인데 여러분, 예? 우리 10대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루에 3번 기도의 시간을 정했습니다. 아침, 이른, 미명, 새벽 기도예요. 그 다음에 점심, 그 다음에 저녁 기도, 밤 기도죠. 3번 기도를 정하고 어려서부터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총리가 돼서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총리, 왕 바로 밑에 총리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예. 총리가 되기까지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됐으면 보통 3번 기도 안 하죠. 이제 바빠지니까. 그런데 3번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 6장에 보면 동쪽으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복을 주시는데 영적으로도 복을 주시고요,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시고요. 하여튼 모든 축복은 다 받았어요. 다니엘은 오래 살았고 총리까지 올라갔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하나님께 쓰임도 받았고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았어요. 도덕적으로. 옆에 있는 저 모함하는 사람들이 그 모함에서 죽이려고 뒷조사를 했는데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먼지 하나가 나오지 않아. 먼지 하나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청문회 해봐서 아는데, 예? 굉장히 존경받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해다 보니까 뭐 변호사 수임료를 너무 많이 먹은 게 걸려가지고 총리 못 되고 뭐 이런 깨끗한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은 이 죽이려고 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진짜 그 당시 바벨론 안기부가 다 털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삶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처지를 알고 계시고 이걸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창문을 열고 그 기도의 창이 닫히는 날 다니엘의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창은 열려 있어요? 열어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집에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닫고 우리에게 간증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절대 주권.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정말의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던가요? 제가 체험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이 기도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야, 이게 한낱 그
그냥 평범한 주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부. 그렇죠? 아이 없어서 아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편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평범한 주부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인데 엄청난 신학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세요. 우리의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하더라도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오래 살려고 1년에 2번씩 내시경하고 뭐 좋다는 거 다 잡수고 그렇게 한다고, 물론 그렇게 뭐 가꿀 필요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수명이.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불러가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 오늘 밤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맡기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를 주실 수도 있고요, 그 주신 것을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도 잘 사업을 해서 어떤 젊은 집사님이 몇십억 하다가 어느 날 IMF 때 한 번에 다 40억인가 날라먹어. 다 날라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부가 새벽 기도를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전혀 안 나온 사람, 금식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권사님인데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 우리 아들 망해서 나 감사합니다. 40억 날렸는데 뭐가 감사해요. 우리 구역에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 떡해가지고 여기도 오시고 그랬는데 감사하대. 왜? 쟤도 새벽 기도 나오잖아요. 새벽 기도. 이 진짜 믿음 있는 엄마예요. 믿음 있는 엄마. 새벽 기도 나오는 감사. 그랬더니 정말 겸손해져가지고 자 새벽 기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가져가려면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 여러분이 아무리 꽁꽁 싸매도 하루아침에 일 터지면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어보세요. 그게 들어가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세요. 여러분을 높은 곳에 두셔서 영화롭게도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한없이 여러분을 끄집어서 땅에 쳐박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은 낮추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낮추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보세요. 다윗 목동이야 목동. 저 시골 베들레헴 구석에서 양치는 목동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왕의 자리까지 높이셨어요. 목동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 대제국의 왕이었지만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 끌어내려갖고 짐승처럼 살게 하는 비천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낮추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높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낮출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주권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도 물질도 권세도 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전도서 강의할 때 수요일 날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전도서에 나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고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셔서 한나가 받은 복을 여러분도 다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한나가 깨달은 것 3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만고불변의 법칙을 주셨는데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리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세요. 내일부터 많이 뿌리세요. 뿌린 만큼 반드시 거둬요. 내일부터 한 달 동안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되고 1월 달에 넘어가면서 다시 2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 6주 동안 계속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창을 활짝 열고 2015년을 결산하고 16년을 맞이하는 새벽기도 6주간에 내일부터 1월 둘째 주까지 새벽기도에 여러분 내가 다 나와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아침에 깨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